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가장 잘못 사용된 성경 구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주문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는 위대한 랍비는 모두 기도문을 만들어 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담고 싶어 하는 제자가 멋진 기도문을 요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저자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그의 존재, 그분의 가르침, 그분이 상징하는 모든 것과 부합한 방식으로 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주문의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결심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에는 나의 삶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살아갈 길을 간구하고 다시 잡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동반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기도응답의 열쇠입니다. 인싸와 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반포침례교회의 김규배 목사였고요. 오늘의 브릿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는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3월 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새벽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였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히브리서는 성경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묵상과 바른 이해를 도와주는 성경입니다. 구약으로서 또 신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이지요. 히브리서가 끝나면 또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또 갈라디아서 말씀도 구원에 대한 핵심, 소로마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 있기 때문에 새벽 설교, 새벽 예배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서 말씀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마지막 12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어지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하나님께서 나누는 세계에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과 거룩한 것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부정한 몸에서 죄를 다 씻고 정결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결해졌다면 이제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이 있다면 성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 성화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진 손과 무릎을 일으켜서 하나님께로 바르게 걸어가야 함을 저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발걸음, 거룩에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두 가지의 삶의 구체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대해서, 그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발걸음으로 표현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발걸음으로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절뚝거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삐끗대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절뚝거리지 말라에서 절뚝거리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에크트레포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얼굴을 돌리다, 피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단순히 절뚝거리다 라는 단어가 아니라 피하는 거예요. 얼굴을 돌리는 겁니다. 또한 삐걱거리는데, 절뚝거리는데 어째서 절뚝거리냐면 탈골되어서 삐걱거림을 의미합니다. 뼈가 완전히 나가서 탈골되어서 삐걱거리다는 겁니다. 이 발걸음에서 삐걱거리다는 저자의 표현은 어떤 말을 하고 싶었냐면 도덕적, 윤리적, 성서적 탈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무언가에서 어긋났다, 무언가에서 벗어났다, 무언가에서 잘못 맞춰졌다. 그래서 절뚝거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저자가 볼 때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두 가지 삶의 태도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균형 잡히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절뚝거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두 가지 삶의 태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데요. 이 두 가지 삶의 태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성이 맞춰지지 않다면,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있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두 가지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 안에서 균형적으로 그 균형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삶의 태도는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삶의 자세는 화평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평화로워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과 용서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과 용서로서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하고 쓴 뿌리로 괴롭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각자의 마음이 치유함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의식이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은 찾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나의 혈기를, 나의 분냄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무너짐을 참을 수 없는 부분이 사람마다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쓴뿌리라고 말합니다. 쓴뿌리. 내가 잘 인내하다가 쓴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쓴뿌리에 걸려서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적인 부분에, 어떤 사람은 물질의 부분에, 어떤 사람은 외형적인 부분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부분에 각자마다 약한 부분이 있고 죄악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의 문제에,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로 사람마다 다른 부분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쓴뿌리가 상대방을 사랑하게 하는데, 나 자신을 사랑하게 하는데, 평화롭게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평화롭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쓴뿌리,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서 나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며 화평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오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 강조되면 꼭 죄악의 문제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화평을 가장하며
죄와 사이좋게 지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문제가 꼭 발생돼요. 이에 저자는 거룩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지만 그 사랑은 거룩 가운데 그 거룩이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자는 이 거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에서의 예서를 들고 있지요. 한 그릇의 음식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팔아넘긴 사람.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죄악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요, 화평과 거룩은 서로 충돌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정확한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기준이 없다면 그 뼈가 어긋나 있어서 그 화평과 거룩의 길을 발걸음을 걸어가는데 절뚝절뚝 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화평 가운데 기울어져 있거나 거룩 가운데 기울어져서 그것도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분별의 영은 무엇일까요? 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별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화평할 때인가? 아니면 거룩할 때인가? 그 화평과 거룩의 발걸음을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왼발을 내밀어야 하는가, 오른발을 내밀어야 하는가 알고 있어야 정상적인 발걸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왼발을 내밀어야 할 때 오른발을 내밀고, 오른발을 내밀어야 할 때 왼발을 내밀면 잿불에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뚝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어그러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한마디로 주님께 온전히 가지 못한다는 거죠. 화평해야 할 때 거룩해야 한다면서 싸우거나 거룩해야 할 때 화평한다고 말하면서 죄와 동행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화평과 거룩의 때를 구별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오직 기도와 성경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묵상하며 늘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늘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할지라도 기도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답을 알지 못할 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발걸음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보편적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웃에게는 화평을 적용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거룩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엄중한 거룩을 자신에게 적용하면,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 공동체에 죄악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내가 거룩한데, 내가 회개하는데, 내가 항상 늘 겸손한데 어떻게 공동체에 죄악이 들어오겠습니까? 또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웃에게 적용하면 다툼은 또 사라집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과 어긋난 삶을 살다가 그것을 인지했을 때 공동체 앞에서 회개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 누가 그 불쌍하고 사랑스러운 자를 내칠 수가 있겠습니까? 개인의 뜨거움과 그 뜨거운 회심과 눈물에 이웃은 화평함으로 안아주게 됩니다. 그러나 죄악이 있음에도 뻔뻔스럽게 행동하고 오히려 그가 가진 쓴뿌리를 가지고 공동체를 공격하며 공동체를 위기로 몰면 공동체는 그 죄악을 전달하고 있는 자를 내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회개함, 그 죄의 무거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우리는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럴 때도 그 뜨거운 눈물과 그 엄중한 회개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계속 미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의 죄악을 계속 들먹이고 계속 매서운 눈과 독설을 한다면 그 공동체는 유익과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화평할 때 화평하고 거룩할 때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함을 이루지 못하거나 거룩하게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죄악을 보면
그 욕망과 탐욕을 보면 세상에서 또 내 기준으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아주 작은 음식 한 그릇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쭉 보면서 11장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 12장 초반에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것들은 우리에게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것들은 우리에게 전혀 조금의 가치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쓴뿌리를 가지고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세워줍시다.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눈물로 회개함에 기회를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손이 피곤하고 무릎이 피곤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강건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하지 못한 나를 발견한다면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위로와 화평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으로 깨달아 알게 하는 말씀으로 각종 은사와 기적과 권능으로 내 삶의 성령 충만이 나타나고 공동체가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그 탈골될 뼈가 다시 맞춰져 그 발걸음이 한 발 한 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개인적 삶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